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고, 특별히 이번 주는 또 6.25가 있는 그런 주간이니까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주간을 또 보내고 해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인 아주 유명한 닥터 킴벨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 임상실험을 거치면서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그가 이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소개할 수 없고, 그 중에 가장 아주 인상 깊고 중요하다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도 있지만 희망적 현실도 있다. 땅의 현실도 있지만 하늘의 현실도 있다. 우리의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의 현실도 있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도 있지만 축복의 현실도 있다. 아프고 힘든 현실도 있지만 치유와 회복의 현실도 있다. 실패의 현실도 있지만 성공의 현실도 있다. 이거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들은 현실 속에서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보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고 그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가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육의 세상만이 아니라 영의 세상이 있고, 이 영의 세계가 육의 세상을 결국은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이 아람 군대가 모여가지고 다 비밀 회의를 하면 그 회의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이게 무슨 스파이가 있는 거냐? 그런데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의 근처에 와가지고 그 집을 다 포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현실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집을 진을 쳤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전혀 다른 여러분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에 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 자신이 포위를 당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위 당한 자는 아람 군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현실만이 아니라 영의 현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못 보죠.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 한 번 나눠진 이 나라는 다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나라만 쪼개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망했고, 남유다는 조금 더 견디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빼앗기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세월을 보내는 거,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가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도리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지금 실컷 고생하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이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미래와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육신적인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을 더럽혔어요. 우리가 요즘 신명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죠. 너희가 들어가면 우상을 제거를 하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다 잊어버려요. 까먹어 버립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읽어본 장에 보면은 좀 앞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어떻게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힌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더럽히고 자기 자신도 더러워지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 포로되고 노예된 이 백성들은 땅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욕망이 한번 사람을 사로잡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한순간 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자기 마음이 확 뺏겨버렸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예요. 그러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엑셀레터를 밟아버려요. 자기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밧세바를.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무서운 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맞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네 속에 무서운 악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누누이 주님이 이야기를 해도 뭐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그 땅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이런 그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드리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을 영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걸리면 또 뭐 암 같은 무서운 병이 걸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살리려면 아프더라도 수술을 하고 방사능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의 중독에서 이 죄악의 중독에서 이들을 건져내고 다시 살리려면 영적인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그냥 수술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가 있는 그 시간이 영적인 대수술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그 속에 있는 우상숭배, 자기를 섬기는 거, 뭐 겉으로야 하나님 믿죠. 겉으로야 하나님 섬기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을 우상 삼든지 돈을 우상 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우상 삼든지 그 속에 중독이 되어지면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의 시간은 영적 정화의 시간이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영적 현실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고 평안이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냥 회복시켜주지 않으세요. 영을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이들은 영이 망가졌어요. 영이 잘못됐어요. 영이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영이 고쳐지지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맑은 물로 그들의 영을 잘못된 영을 새롭게 고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달갑게 듣고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게 자유롭고 좋은지를 여러분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요즘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느끼듯이 나라를 잃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채라고 하는 분이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를 썼는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봄이 지나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고 청춘이 지나간 후에야 청춘인 줄 알았더라. 지나가면 알듯이 하나님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탁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의 기간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미래에 소망을 주고 미래에 자신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기간 동안 아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에 회복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을 시키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35절에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전에는 너무 그 눈에 볼 때 황폐한 땅인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회복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에덴 동산과 같이. 야,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으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너지고 황폐한 것도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현실만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하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죽다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선지서들을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가장 놀랍게 드러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기적을 많이 체험하죠. 그 기적이 언제 가장 많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 최강국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뭐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뭐 요단강이 걸러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있다가 또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의 이 기적이 엄청나게, 그리고 모든 예언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지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너희가 죄를 지면 망한다,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것도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이것을 믿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33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안타까운 현실,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장창건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게 막 마음에 확 와닿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분단이 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베풀어주고, 뭐 이런 마음이 막 너무 가슴속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게 해요? 남북 무슨 공동 연락서 폭파시켜버리고 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회. 코로나 때문이라도 지금 죽게 생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판에 북한에서까지 막 저러니까 뭐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써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더 나빠졌다, 더 악화됐다 할 정도로다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때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믿기 참 어려운 거죠. 강대국들에서 쫓겨가가지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딱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노년에 거의 썼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교회에 관한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거를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육신의 현실은 어둡고 칙칙한 감옥이었지만 영적 현실은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리라. 이때 시온, 이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풍전등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어서 이렇게 찢기고 상한 마음,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이 있느냐? 하나님이 싸매주시는 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날, 그 날은 여러분 7날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 안 돼. 계속 그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계속 그 문제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움을 겪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더 놀랍게 바꾸셔서 진짜 황폐하던 것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이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면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인생의 문제 앞에 시달리는 거예요. 인생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악에 낚이게 되어지고 인생 채찍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고생하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도의 체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체험을 여러분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체험을 하면 그냥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면 이전에 가정의 문제, 가정의 차원을 좀 벗어나게 되어지면 교회의 문제, 이걸 갖고 또 기도하다가 또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 또 이런 부분에서 또 기도가 좀 이렇게 영향이 커지면 이제는 이 국가적인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시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 우리보다 규모는 좀 작은 그런 교회예요. 뭐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보다 좀 더 작은 교회니까 뭐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 교회는 그래도 건물도 있고 땅도 조금 있고 또 그래서 뭐 어려워도 그래서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상가 교회들은 뭐 너무 어렵죠.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하다가 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담이 됐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코로나 시대니까 뭐 다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도 물론 만만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상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많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80%가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냥 새벽 기도 때 그냥 목사님이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성도 한 분이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걸 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 듣고 하는데 저의 마음에도 부담이 와서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2천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뭐 20개든 30개든 40개든 골고루 나눠서 당장 어려운 교회들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뭐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자기 문제만 아니죠. 자기 교회 문제만이 아니죠. 지역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좀 더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면 이제 이 지역사회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뭐예요? 국가적인 거라 이거예요. 나라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는데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한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모든 계획이 다 있어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구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고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비극과 아픔이고 우리 민족사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세계사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라고 해요. 분단되어서 70년이 지나는 동안도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이 많았고 이 분단의 아픔이 확대 재생산돼서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옛날에 노론 소론 가눠진 게 지금 남북이 갈려지고 동서가 갈리고 좌파 우파 갈리고 맨날 찌르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었어도 사람들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원망이 가득하고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싸우고 하는 이런 문제가 폐가 갈려서 계속 양산이 되어지는, 이거 우리 눈으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다고요. 평안하게 살아도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회복했는데 이것으로 끝이겠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70년 전에 그 피 흘렸던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분단국가 하나님, 이게 우리나라의 수치인데 이것을 벗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제가 이번에 6.25 그 특집으로 나온 이 잡지를 놓고 쭉 읽어봤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6.25 전쟁의 이 기적,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갖다가 이거 낱낱이 이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한번 읽은 그 중에서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고신대 교회사 하시고 부총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백석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상규 교수님이 6.25 전쟁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글을 쓰셨는데 5가지 기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더도 있겠지만 딱 핵심만 요약을 해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신속한 참전, 두 번째는 유엔 상임 이사국의 참전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6개국이 참전을 하고 의무지원국이 5개국이고 물자를 지원한 국이 40개국이고 전후 복구 지원하는 것이 6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의 70여 나라가 이 한반도 이 남북 전쟁 가운데 여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 이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인데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의 항해, 흥남 탈출,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끌었던 그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이 선장이 몇 명 이 배에 태울 수 있냐 처음 물어봤을 때 우리 여유부는 1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물건들 다 빼내고 몇 명을 실었느냐? 14,000명을 실었다.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배에서 5명 태어나가지고 14,005명을 무사히 거제도에 내려가지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분은 나중에요 신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게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다. 진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밖에는
할 수밖에 없다. 정치학자인 이정식 박사가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 전후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6.25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비극의 문제였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 비참하게 황폐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 이루신 거죠. 저는 물론 춘천 전투에 대한 이 기적도 여러 번 나왔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춘천 전투도 기가 막힌 기적이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었고, 북한은 2군단에 소속한 2사단과 12사단, 가장 잘 싸우는 부대가 이 중부전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6사단에 근무했던 심일 중위, 또 김종호 장군, 이런 분들이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버텨낸 거예요. 3일을 버텨낸 게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때 보니까 이 무기를 옮겨야 되는데, 이 무기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잠사농장의 이 여직공들, 춘천 농고 학생들, 또 춘천 사범학교 학생들, 이 탄약을 이동하지 않았으면 그냥 밀고 내려가면 끝장내는 건데, 여기서 3일을 여러분 버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배영복 교수라는 분이 도곡 현대연구소 대표라고 하는데, 6.25 전쟁의 5가지 기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을 멈춘 게 이게 기적이다. 이분은 이 5가지 기적 중에서 이거를 넣었는데, 서울에서 3일 동안 여러분 머물게 된 게 왜 그랬습니까? 춘천에서 막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서양 일교 이거를 놓고 접전을 벌이면서 여기서 버텨준 이것이, 이 길목을 지킨 것이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연합군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6월 25일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공식적인 행사들은 철원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나는 이 춘천 우리 이 길목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잡았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복음이 없으면 미워하고 서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다. 복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과 군인들과 학생들이 연합해서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영적인 이런 연합을 이루어서 영적인 이 전선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70여 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되면 뭐 할 거냐? 세계 여러 나라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복음, 연합, 통일, 선교 이 4가지를 잡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6.25 당시 여러분 북한군의 병력은 우리보다 4배가 많았고 화력은 10배나 셌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잘 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마침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창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요즘 장창근 선교사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분이 영종도에 계세요. 인천 쪽에 계세요. 또 같이 한 분이 여기 꼭 오고 싶다고 오신 분이 부산에서 오셨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천이 중요하죠. 부산이 또 낙동강 전투에서 막아낸 데가 중요하죠. 춘천이, 그래 우리 있으니까 이 3개 군대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자. 한 팀씩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팀을 꾸려서 오기로 했어요. 부산에서 오기로 했고, 또 인천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유교의 3대 중요한 이 전쟁이 춘천 내첩이고 낙동강 전투고 인천 상륙작전인데, 우리가 여기서라도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연합을 해서 영적 전선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자. 지금은 이 70년의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는 돌파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가운데도 저는 하나님이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개인적인 회복이든 가정적인 회복이든 교회적인 역사든 이 사회와 나라의 역사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폐한 땅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빛나게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 된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계속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절대로 기도하다가 쉬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기도할 때 딴 데 가지 마세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진짜 저는 금요일에는 폭풍과 같은 기도는 폭풍 기도예요. 우리는 뭐 늘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데, 딴 데서 오신 분들은 목사님 진짜 여기 기도의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불 붙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때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영적 전선을 이루어서 함께 협력하여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